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선교를 위해 드리는 수요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온다, 이 저녁 시간에 비가 온다라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아직 오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다만 요 며칠 동안 갑자기 내리는 비, 오늘도 낮에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저녁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천둥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천둥이 쳐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보통 이렇다더라, 장마가 이렇게 온다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갑자기 그렇게 폭우로 내리는 그런 거나 또한 천둥으로 내리는 그 일 앞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다들 안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비, 그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요즘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이 갑자기 내리는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그마한 우산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갑자기 내리는 비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 또 그 준비한 것을 제때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익숙한 표현으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에 먼저 말했던 것과 같이 갈피를 잡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갈피라는 말이 뭘까요? 이 사전에는 겹치거나 포개어 놓은 물건들 사이의 틈이라고 말합니다. 겹치거나 포개어 놓은 것들 사이에 있는 그 틈, 이 틈에 우리는 기억을 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필요할 때 꺼내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갈피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책갈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의 쪽과 쪽 사이에 두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는지를 철해 놓는, 표시해 두는 것이 이 책갈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 넣어둔 책갈피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만큼 읽었는지를 헛갈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슨 내용까지 읽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그런 책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피를 잃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를 때 그렇게 사용하지요. 그래서 책갈피는 얇고 가벼우면 좋습니다. 사용하기가 편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일수록 무게가 있는 것,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일수록 잘 보이는 크기가 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갈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피를 잡고 있는가,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꺼내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잡고 가야 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여러분 대답하시기도 그렇겠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갈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갈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에 있어서는 무거워야 합니다. 그 크기가 커야 해요. 예쁘고 편하다라는 이유로 가볍고 작으면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을 붙잡아 나아가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갈피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미를 알려주므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삶의 갈피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곳은 에베소서인데요, 그 본문이 대상이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 때 점령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의 4대 도시 그 중에 하나로 자리하게 되는데, 아시아 쪽을 담당하는 수도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시아 사람, 유대인,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문물을,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당시의 인구가 약 25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가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은 아시아의 무역항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많이 머물다 가는 곳이기도 했고, 많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유통이 되고 또한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강이 가까이 있는데 이 강이 한 번씩 범람하는 일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 있을 때는 이 강의 범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10km 정도를 다 덮어버려가지고 항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그 지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의 범람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역의 중심지라는 위치도 상실하게 되고 아시아의 수도라는 의미도 의미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주요 생존 방법은 성경에 표현되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크기가 크고 또한 아름다워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매년 순례객들로 붐볐습니다.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위락시설이 늘어나고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이 금과 은으로 이 여신을 만들어 순례객들에게 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크고 융성하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무역도시도 아니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우상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 눈에 가시가 되어 이들이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골몰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선교를 통해 이주하게 되지만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들의 핍박을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그런 처지에,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로마에 잡혀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글입니다. 먼저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그곳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분열의 이야기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초반에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 된 지체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의 당부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에 가지는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이전에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노의 자리이다라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오로지 나를 향한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도구에 불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은 우리를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늘로 올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1절부터 나타나는 앞부분의 이야기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 또한 두껍고 큰 것으로 표시해 놓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믿음의 갈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은 이 사실 말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잠깐만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7절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이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받아서 이것은, 이 말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놓으신 이유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7절의 말미에 나오는 것은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마주할 여러 세대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온 나라에 덮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학교의 한 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가 한둘에 불과하고 점점 교회 학교는 사라져가며 학교에서는 전도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 땅의 우리의 자녀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었지만 에베소와 같이 그들의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기에 익숙한 이들과 여전히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미종족의 사람들,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 그들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그냥 두셨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복음에 대해서 핍박과 조롱이 가득한 이 땅에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실까?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오는 여러 세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들을 함께 일으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갈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갈피를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갈피를 분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하여 이 땅에서 빛과 같이 나를 태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소금과 같이 나를 녹여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뿌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갈피이며 삶의 갈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아 내 삶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또한 나를 통하여 오는 여러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